아버지가 목사였던 존 뉴턴.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다가 노예로 팔던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너무 안 어울리죠?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아들은 노예 상인이에요. 정말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이건 정말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의 짓이 아니라 이건 정말 짐승인 거죠. 그날도 변함없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다 팔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서양에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존 뉴턴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들었던 게 풍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자기가 지금 죽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죽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말고는 할 기도가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에 갑자기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존 뉴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후에 노예 상인 안 하고 노예를 오히려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4, 5년 되지 않았을까요?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존 뉴턴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양이죠. 원 제목 이 사람이 지었을 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어메이징, 놀랍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놀랍다라고 하는 말로는 아무래도 설명이 부족하겠죠. 그냥 놀랍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놀랍다, 기막히게 놀랍다, 도저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 라고 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짓게 된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까? 이건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말로 1,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야, 2, 하나님의 은혜는 3,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놀라운 게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이 입술의 말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하기에는 너무너무 우리의 입술이 부족하기만 한 것이죠. 야곱은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명의 아들이 목축업에 아주 잘 헌신적으로 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1명이 그렇게 목축업을 하고 한 명은 예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꾼쟁이 요셉.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아들들이 내 형이고 내 동생이고 다 목축업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 아들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그 집안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것. 이게 아들 요셉이, 꾼쟁이 요셉이 집에서 하는 집안일 전부였었죠. 그 요셉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 광야에 간 것이 아니라 형들이 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러, 감독하러 광야에 나타난 겁니다.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그 동생 요셉을 붙잡아다가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자기 동생을. 그 팔아버린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국,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팔리게 되었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애굽에 팔리고 났더니 이 요셉이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기껏 해봐야 집에서 고자질,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하던 그런 요셉이었었는데 노예로 팔리고 나니까 그 주인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왕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친위대장입니다. 그 사람 집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집의 살림이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요셉의 성실함에 감동한 이 보디발이 너 정말 성실하네? 그럼 우리 집의 살림을 너가 다 맡아. 그렇게 떠맡기더라고요. 요셉이 잘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집의 살림살이를 경험을 하면서 재무적인 훈련을 받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직한 요셉, 얼마나 성실했던지 얼마나 잘생겼던지 집 안주인의 유혹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차례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때마다 요셉이 유혹을 다 거절했죠. 자존심이 상한 안주인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갇힐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 우리말로 하면 정치범들만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하겠죠? 제가 그 교도관한테 물어봤거든요.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억울하지 않다고, 내가 정말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은 있지 않냐? 라고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대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내가 억울해서 들어왔다, 내가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래요.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억울하게 이 자리에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이 간수장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봤자 죄수 주제에, 그래봤자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그런 감옥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봐.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정치범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사훈련을 배우고요. 그 많은 정치범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훈련도 배우게 되는 거죠. 요셉이 28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온 지 1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거죠. 그때 감옥에 참 희한한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애굽 왕 파라오의 술 맡은 사람, 한 사람은 바로의 땅 맡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주방장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애굽 왕은 신으로 떠받들여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옆에서 술을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애굽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감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갇히는 이 사람들 그냥 정치범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죄를 져야 되냐면 최소한 영모를 꾀할 정도의 큰 죄를 범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두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두 사람들이 각각 영모를 꾀한 역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금방 풀려날 것 같아요. 영모를 꾀하긴 했어도 이 죄가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특별히 잘 돌봐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잘 돌보도록 누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냐면은 요셉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심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 후에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그리고 떡을 맡았던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또 지났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또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고 긴다는, 정말 배웠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하네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고 하면 이 꿈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라오에게 요셉을 추천을 했고, 요셉이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풍년 뒤에 7년 동안 또다시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정도의 지식,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14년 동안 애굽의 모든 살림을 이 사람이 맡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직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 애굽의 총리직을 맡긴 결과 14년 동안 애굽은 흉년의 고통을 겪지를 않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 모든 나라들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거는 아마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야. 그렇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었냐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모두 일할 때 자기는 비단 옷을 입고서는 집 안에 들어앉아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던 요셉이 노예의 시절을 죄수의 시절을 지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만지시는 겁니다.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냥 나는 고통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요셉으로 하여금 재무훈련도 받게 하시고, 인사관리 훈련도 받게 하시고, 정치훈련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넓은 땅에 요셉처럼 훈련을 잘 받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 좀 해보자고요. 바로가 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역모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정말 바로가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겠죠. 바로가 경험했던 술 맡은 사람, 또 떡 맡은 관리장, 이런 사람들이 역모를 일으켰다? 그리고 사형을 당했다? 정말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모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절대로
왕 앞에서는 기회를 못 얻었을 거예요. 에이, 우연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지. 우연히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우연이라고 보기는 이 한 나라가 통째로 역모 사건도 일어나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 우연히 그렇게 때 맞춰서 우연, 때 맞춰서 우연, 때 맞춰서 우연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린 몸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의 최측근 관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1%나 될까요? 0.1%나 될까요? 절대로 없죠. 이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될 가능성 1%도 없어요. 7년 동안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전혀 요셉이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은 전혀 없지요. 사람은요 가까이서 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봐야 그제서야 세상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잘 못 봐요. 한 발자국 내가 뒤로 물러설 때에만 지금 하나님의 때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자기가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죽음의 세월 같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켰던 시간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존 뉴턴이 자기 인생을 한 발짝 뒤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도요, 더 강한 나라 페르시아가 나타나니까 싹 망하더라고요. 그때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벨론 땅에 살던 유대인들 그냥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죠. 에스더. 근데 갑자기요, 왕비가 궁궐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큰 사건도 아니었었어요. 이 왕비가 자존심이 있었는데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존심 세우다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일로 갑자기 또 왕비를 간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간택받은 사람이 에스더죠. 성경 보면 별의별 얘기, 재미난 얘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 주제에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신기한 이야기이죠. 근데 유대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페르시아 전역에 걸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데 우리 유대인 전부를 말려버리려고 한다. 물론 너는 왕비니까 살아남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성경 안 썼네. 지금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 아말렉이 우리 유대인 모두를 다 심할려 죽이려고 하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너가 예뻐서도 아니고 너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너가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그래도 좀 주저주저하죠. 내가 왕비이기는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갔을 때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왕비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남편 보고 싶어서 갔는데도 남편이 너 왜 왔어? 너 죽여. 내 왕비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정말 파리복숭 같은 존재가 왕비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왔더니 왕의 마음이 녹아졌고 그리고 이 에스더의 용기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이요. 아말렉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사울에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아말렉의 존재를 다 죽여라. 완전히 없애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기름진 것들, 잘난 것들, 좋아 보인 것들을 싹 뒤로 빼돌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냐? 이 에스더 때에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네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누가 이런 여자를 통해서 아무런 힘도 없을 것만 같은 이 여자를 통해서 유대인 전부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최초의 사람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아굴라, 프리스길라, 프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의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4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아니면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지요.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니.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태어나기는 이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저 터키 북쪽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이왕이면 지금 말로 하면 미국의 뉴욕에 아닌 어디라고 그럴까요? 영국의 런던? 뭐 이렇게 세계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곳에서 나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땅이 어디였냐면 로마예요. 로마에서 나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웬걸 로마 황제가 나를 쫓아내네. 내가 애지간하면 비집고서는 여기서 그냥 이제껏 살아왔으니까 이제껏 자리 잡았으니까 로마에서 좀 자리 잘 잡아보고 싶어요. 근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너 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났는데 하고 많은 도시들 중에 타락의 아시아의 시궁창이라고 하는 타락의 도시 고린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손이 자꾸 나를 등을 떠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떠밀리다 왔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만날 사람들 많지요. 고린도에 만날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계획했던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내가 계획한 건 하나도 없고 이끄시는 손이 보이지 않는 이끄시는 손이 내 삶 속에 있더라고. 보이지 않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손이 내 삶 속에 있더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일까? 우연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고 계신 것이죠.
함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고, 내가 계획했던 일보다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좋다 이런 세월을 지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혼란, 두려움, 외로움 가운데 빠져 살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은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제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 간단한 것도. 그 모든 순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인생의 순간에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운명, 우연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선한 뜻에 따라서 이끌고 계신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삶이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질문들,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백을 해야죠. 첫째, 정말 왜라고 하는 질문이 너무너무 많을 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첫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일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들, 요셉이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만나고 꿈을 해석하게 되었던 것들,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도 곧장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곧게 올라가신 날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는 한 있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나가셔서 찬양하십니다.